오늘은 사무엘상 6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괴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지방에 7달 동안 있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괴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 본래의 자리로 보낼지 말하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보내려거든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그러면 너희가 치유될 것이요 또 그의 손이 너희로부터 옮겨지지 않은 이유를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의 수대로 금종기 5과 금쥐 5으로 하리니 이는 한 전염병이 너희 모두와 너희 우두머리들에게 내렸음이라. 지난주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갔지만 그 괴가 가는 곳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재앙을 만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 하나님의 괴를 도로 이스라엘에 이제 보내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그 기간이 이제 7달 동안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블레셋 군주들이 이제 그곳 자기네 제사장들과 이제 무당들을 부릅니다. 점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제 그 관련돼서 너희가 한번 의견을 내봐라 하겠더니 이제 그 점치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더라도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물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배상하게 되는 그런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 리는 없을 테고요. 아마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누가 남의 것을 훔쳤든지 손해를 끼쳤을 때는 당연히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신에게 이제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도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따른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속건 제물을 같이 드려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무엇으로 속건제를 삼을까? 그러더니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금으로 금 종기 5개 그리고 금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5개 이렇게 보내야 된다. 금 종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종기의 형상. 사람이 이제 어떤 병을 앓게 될 경우에 종기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이 독종이라고도 그 개역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큰 물혹과 같이 생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금으로 그런 종기의 모양을 5개 만들고 또 쥐의 모양을 5개, 그러니까 금쥐를 5개 만들자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치는 너희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혹시 그가 그의 손을 약하게 하시어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거두실까 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이집트인과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가운데서 기이하게 행하신 후 그들이 그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그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나는 암소 2를 끌어다가 소들을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은 그들에게서 떼내어 집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리고 주의 궤를 들어 수레 위에 놓고 너희가 속건제로 그에게 드릴 금보석을 그 옆에 있는 상자에 넣어 가게 하라. 보라, 만일 그 궤가 그의 지경길을 따라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그가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은 그의 손이 아니며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우연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금으로 이제 그 종기 형상 그리고 쥐를 5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고 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마 이 것들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 쥐를 만들고 종기를 만들었을까? 사람들의 몸에 이제 이런 악질과 독종과 같은 것이 생겨서 종기가 났는데 이것이 바로 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쥐라고 하는 짐승은 인간을 해롭게 하지 않죠. 인간이 먹는 모든 음식물들을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들끓게 되면은 농작물을 이제 먼저는 다 갉아먹고 또 사람들의 집에도 또 숨어 들어와서 인간이 먹을 곡식도 훔쳐 먹습니다. 근데 쥐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쥐들이 이제 더러운 곳을 마고 다니면서 병균을 옮기는데요. 이 아마도 블레셋 지역에 쥐가 들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갉아먹고 또 민가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또 이 쥐가 옮기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독종, 몸에 종기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금으로 종기 형상과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상자에 실어서 수레에 같이 실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수레를 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바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레도 사용하던 수레가 아니라 새로 수레를 만들어요.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끌어오게 합니다. 근데 그 암소 2마리는 젖이 나오는 암소예요. 젖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2마리 수레에다가 이제 그 암소 2마리를 멍에를 지어서 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끌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려 있고요. 그 옆에는 속건 제물로 드려지는 금종기 5개 그리고 금쥐 5마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소들이 이 벳세메스 지역,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그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지역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인데 그 이스라엘 지역까지 소들이 쉬지 않고 곧바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확신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볼 때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갈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끼들이 뒤에서 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젖을 이제 먹어야 되는 새끼들이 뒤에서 엄마를 찾는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가겠냐는 말이죠. 그리고 이 암소들은 한 번도 밭에서 일을 시킨 적이 없는,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그런 암소 2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뭘 보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신의 뜻을 자기들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자고 하는 거죠. 이 이방인들도 섬기는 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신의 뜻인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된 거예요. 만일 이 소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궤를 싣고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궤가 우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여 젖나는 암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더라. 그들이 주의 궤와 금으로 된 지들과 그들의 종기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싣더라. 그 암소들이 벳세메스의 길로 가는 고든 길을 택하여 대로를 따라가며 갈 때 울면서 오른쪽으로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니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벳세메스 경계까지 그들을 따라가니라.
베세메스인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눈을 들어 기회를 보고는 그로 인해 기뻐하더라. 그 수레가 베세메스인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큰 돌이 있는 곳에 서니 그들이 수레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주께 드리니라. 또 레위인들이 주의 궤와 그것과 함께 있던 금 보물이 든 상자를 들어다 큰 돌 위에 두니 그날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번제와 희생제를 주께 드리니라. 필리스티아인의 5 군주가 그것을 보고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가더라. 자, 그래서 이제 암소를 데려다가 송아지들은 집에다 가두고 암소들에게 멍에를 지우고 술에 묵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게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암소 둘이 좌나 우로나 우왕좌왕하지 않고 베세메스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곧바로 가는 거예요. 수레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로 가는 그 길을 갈 때 소들이 보면은 그 누가 이끄는 주인이 없으면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이런 소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뒤에서는 자기 새끼들이 엄마 찾는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또 가다가 뭐 풀을 뜯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확률을 전부 배제하고 이 소들은 곧바로 베세메스로 가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들이 갈 때 본인들도 울면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묵묵히 간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새끼를 뒤에 두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 경계까지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소가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 이제 밭에서 밀을 베고 있었어요. 근데 한 수레가 오는데 사람 없는 수레가 소들이 이제 그 수레를 메고 오는데 보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뛰듯이 기뻐하면서 얼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걸 메고 온 소를 잡습니다.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레를 쪼개서 그걸로 불을 떼고 그리고 그 소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그 자리에서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언약궤 옆에 또 다른 금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속건제로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블레셋 5 군주들이 멀리서 이제 그걸 보고 안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이제 재앙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하나님의 궤를 보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전염병이 임하지 않겠지. 안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암소들이 자기 새끼들의 그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베세메스 가는 길로 걸어갔을 동안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한 소들이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었을까? 이들의 이제 의심은 아주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무당의 말대로, 이 점치는 사람의 말대로 이 방법이 옳았어. 역시 너희는 굉장히 신묘하구나. 아마 이런 칭찬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이 재앙이 우리로부터 떠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들은 어떻게 됐을까? 소들은 베세메스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금이 들어있는 그 상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크고 평평한 그런 바위돌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이 암소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암소들은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그걸 이제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이 암소들이 새끼를 두고 베세메스로 갈 때 울면서 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지만 뚜벅뚜벅 베세메스를 향해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짐승이지만 암소들은 그 길을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짐승들이 보통 짐승이라고 하면은 자기 새끼 울음소리를 듣고 집으로 다시 걸음을 돌이키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아무리 매질을 하고 때려도 자기 새끼가 어미를 찾는데 그 소리를 듣고 수레를 메고 베세메스로 갈 일은 만무하죠. 짐승이지만 자기들이 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이게 바로 숙명의 길입니다. 그 짐승들에게 주어진 숙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명인 거죠. 아마 이 어미소들의 마음은 뒤에서 울부짖는 송아지들보다 더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암소들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마음 아파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보실 때 마치 목자 잃은 양들이 헤매고 유리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도 역시 동일한 마음이셨어요. 본인이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 잃은 양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뒤를 수많은 여인들이 따라갑니다. 슬피 울면서 통곡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몇십 년 후면은 로마군의 침공을 받아서 온 예루살렘이 끔찍한 심판을 받죠.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들과 성전이 다 불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끔찍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걸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온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주께 속건제로 드린 금종기는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자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더라. 또 금쥐들은 5 군주에 속한 필리스티아인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니 이들은 견고한 성읍들과 시골 촌락들이며 그들이 주의 궤를 내려놓았던 아벨의 큰 돌까지더라. 이 돌이 오늘까지도 베세메스인 여호수아의 밭에 남아있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 제물로 이제 그 금으로 만든 그 종기 5개와 그리고 금쥐 5마리 이걸 바쳤는데 이 5개의 그 숫자의 의미는 뭐냐? 블레셋에 있는 성읍의 수가 5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스돗과 가드와 그리고 가자지구, 지금도 남아있는 그 가자, 그리고 에그론, 그리고 에스글론 이 5개의 성읍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성읍마다 왕이 있습니다. 군주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왕들. 이 왕들이 또 5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의 의미가 이제 그런 데 있고요. 18절에 보시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던 그 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그냥 베세메스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있는 큰 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요, 그 돌에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아벨의 큰 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벨. 이 아벨은 아담과 이브의 아들이죠. 카인의 동생이고요. 그리고 형 카인에 의해서 형 카인의 시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임당한 사람입니다. 피 흘리고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이 아벨의 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벨이 죽임당한 것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그 돌 위에 올려놓은 것은 이제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모습을 이제 그린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어 가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이 아벨의 돌이라고 하는 이 바윗돌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밭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같은 거예요. 발음만 조금 다르지 여호수아가 예슈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들어있고 금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이 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벨의 돌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벳세메스인들을 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 중 5만 70인을 치셨더라. 그 백성이 애곡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큰 살육으로 그 백성을 많이 치셨습니다. 벳세메스인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으리요. 그가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그들이 기리앗 여아림 거민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주의 궤를 다시 가져왔으니 너희가 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하더라.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벳세메스인들을 치셨다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벳세메스인들을 치셨을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주의 궤 안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물을 일반 백성들은 만져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레위인들조차도 이거를 운반할 때 기다란 금 막대기를 양쪽에 꿰어서 그걸 이제 운반하는데요. 일반 백성들은 이제 이런 성물 근처에도 사실은 오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벳세메스인들을 치셨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무려 5만 명 넘게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성읍에서 과거에 그것도 수천 년 전의 과거에 한 성읍에서 5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5만 명이 아니고 이거는 좀 과장된 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어쨌든 성경대로 믿는 것이 맞습니다. 5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면 5만 명이 죽은 거예요. 아마 그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이끌려서 그 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성읍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금방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생긴 거냐,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었냐, 그걸 보다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뭡니까?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고 아론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그 금 항아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관련된 것들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는 뭐냐?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우리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받은 이후에 그 수레를 쪼개서 불을 떼고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일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 레위인들을 불러왔어야죠. 레위인들을 불러와서 이거를 가지고 도로 그 이스라엘의 성읍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했어야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역시 블레셋 사람들과 거의 흡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가 이제 우리 마을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괴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재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거라는 걸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그 종교심에 있어서는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역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얻을까 이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겁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나 들여다보는 자들마다 다 죽습니다. 한 사람이 보다가 죽으니까 왜 죽었지?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죽은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호기심에 이끌려서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5만 명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심판은 가차없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안 되겠다. 우리도 이걸 다른 곳으로 보내자.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걸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럇 여아림은 어디냐? 이 지역도 역시 이제 유대인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은 아니에요. 블레셋으로 다시 아마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를 이렇게 많이 죽였으니까 우리의 적인 니놈들이 이걸 도로 가져가라.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또 노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어쨌든 이웃 마을 기럇 여아림 쪽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걸 너희가 메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주제를 우리가 꼽는다라고 하면은 암소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암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암소가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그 암소의 모습이 비장하지 않습니까? 새끼들이 우는 소리를 뒤로 하고 본인들도 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수레를 지고 베세메스로 갑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때 이거는 짐승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를 두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실 때 그 마음이 이 암소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자꾸만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내가 가면은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 마치 목자일은 이 새끼 양들을 두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암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새끼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 새끼들이 젖 달라고 우는 소리를 뒤로 하고 수레를 메고 묵묵히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그 암소들에게 주어진 숙명이고 이건 그 암소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요즘 뭐 광고에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제가 스토리를 뭐 다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한 악극단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 악단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북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크리스찬들을 전부 죽이지 않습니까? 성경책만 소지해도 사용을 시키는 곳이 바로 북한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한때 잠시나마 성경책을 읽고 찬송하는 것이 허용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제한적인 지역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 악극단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바로 그건데요.
근데 이제 그걸 감시하고 또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북한군 병사, 간부 병사 2명이 투입을 되는데 결국은 이 불신자였던 2명의 그 북한 군인들이요. 이 악극단원들과 2주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같이 찬양을 하는 동안, 연습을 하는 동안 그 사람들과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죠. 찬양하는 그 일이 끝나면 이제 그들을 전부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죽일 수가 있나요? 내 형제고 전부 내 자매인데 도저히 죽이면 자기는 진급을 하고 편히 살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눈빛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로 살아있는 분인가 보다.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본인의 입에 어떤 대사나 고백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굉장히 재미도 있지만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신의 악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인공이 트럭에 그 단원들을 싣고 그 교회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교회로 가면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교회로 안 가고 이들을 이제 살려줍니다. 그리고 대신 자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볼 때 마치 이 암소의 모습이 좀 연상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을 줄 알지만 누구를 살려주고 자기가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정도 이해하시고 한번 직접 보시면 영화 굉장히 재미있고 또 감동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해야 돼요. 암소가 자기 새끼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앞으로 걸어가듯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도 세상의 유혹과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앞만 향해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죽음의 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극한의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결코 뒤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뒤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이 박힌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이 세상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한 기간이 바로 대환란 기간입니다. 7년 동안의 대환란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이 세상은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계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고 돌아가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나이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세상의 것들을 모두 뒤로 하고 오직 위의 것을 향해 묵묵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